오늘 찬양이 금년도 우리 교회 표와 같습니다. 생명의 빛을 전하는 교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범죄하여 노아 시대 때 와서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다 멸하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의인 노아마저도 노년에 실수하고 자녀 후손을 저주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셈, 함, 야벳. 그런데 이 세 아들 중에 창세기 10장 2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은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6절에서 20절은 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함의 후손들이죠. 10장 21절에서 30절, 1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셈의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앞으로 야벳과 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이 되고 셈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셈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셈을 야벳의 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서 야벳이 셈의 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을 가지고 어떻게 번역하느냐, 어느 성경을 가지고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셈과 이 야벳이 서로 형과 동생의 자리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을 그들의 주장을 보면은 일치하는 것은 함은 장자가 아니란 것은 일치합니다. 함이 둘째 아니면 셋째. 또 장자에 대해서는 야벳과 셈 둘로 나뉘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결론은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유럽 또 미국 야벳의 후손들인 학자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서 그런지 야벳을 장자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우리 아시안계나 이런 계통의 목사님들은 셈이 장자다. 자기가 셈의 후손이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먼저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장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막내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는 장자다 막내다 이런 개념이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니었습니까? 형제 중에. 하나님은 그런 순서를 떠나서 또 노아가 저주했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이 다 그 저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흑인들은 함의 후손은 다 흑인이다. 그래서 흑인들이 저주를 받아서 흑인이 되었다. 그런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셈의 후손으로 우리 자신들을 알고 있었는데 성경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몽골 계통은 함의 후손에 들어간다. 그런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 그러나 셈, 함, 야벳 별 순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창세기 이제 11장 이후에는 10장 21절 이하에는 셈의 후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셈의 후손들이 번성해 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하시고 장차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그 선택받은 한 사람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장 1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주신 말씀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하란에 오기 전에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에 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에 거주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을 때에 하나님만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여기는 아예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광야에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가 아닙니다. 데라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서대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대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란에 오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그 이전에 이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많은 우상들을 섬겼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아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파는 장사였다,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조금 전에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고, 여기 로마서 1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인데 사람들이 썩어질 사람, 새, 짐승, 동물, 자, 여기 다 사람과 다른 모든 생명체들은 다 썩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게 인간의 큰 죄악이죠. 2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이 우상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우상의 헛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종 대회를 만들고 기준을 세워서 심사를 하여 등수를 매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그런 기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만 진실하게 섬기는 그런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그런 가정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 과연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공적이 많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자랑하거나 내어놓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내어놓을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하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만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들이 번성하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거였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무슨 큰 공로가 있어서 뭔가 잘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줄 알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짐승 취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1장 1절 2절 말씀,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파내셨어요. 떠내셨습니다. 너희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그 자리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아주 대단한 그런 구별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황금으로 꾸며진 그런 자리에서 너희를 뽑아낸 것이 아니란 거예요. 앞서 본 것처럼 우상 숭배 가운데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불러냈다, 떠냈다, 파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습니다. 75세 된 그들,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한 20명 있었다, 이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 20명쯤 되니까 아들이 그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여기 이사야 51장 2절 말씀은 너희를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 75세, 65세 된 부부 사이에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방 주신 것도 아니고 25년 이후에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90세 됐을 때에 처음으로 이삭 아들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불렀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결혼했지만 아직 후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그를 불렀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했노라. 100세 때에 아들을 낳게 하여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후손을 창성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을 볼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창성하게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 역사하시고 100세와 90세에 낳은 그 아들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 모든 것을 구비하고 자격을 갖추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얼마 전까지,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가문을 자랑하고 족보를 자랑하고 촌수를 따지고 이런 것에서 아직도 그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왕의 후손이다, 왕족의 후손이다,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선조들이 높은 자리에서 혹은 왕의 자리에서 다스렸으니까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왕궁에서 온갖 죄악들은 다 저질러졌습니다.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온갖 흉악한 죄악들이 왕궁 안에서 일어난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높은 지위에, 왕의 지위에 있으면서 많은 통치자들이 자기 배를 채우며 또 백성들을 괴롭힌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심판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문이나 학벌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 내가 가졌다고 해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러지 못한 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택하심을 받았는데 뭘로 받았다고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은 지옥에 가더라도 아주 제일 뜨거운 지옥불, 지옥이 다 뜨거운 곳이겠습니다만은 지옥 아랫목이 있다면 지옥 아랫목에 갈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내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그런 찬송이 있죠. 여기 보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았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고 복을 주신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이,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은혜는 그 말 그대로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고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11장 31절 말씀에 올라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이 명령을 먼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순종했다면 11장 3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혼자 아버지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야 되었어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혼자 떠나야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11장 31절에 보면은 아버지 데라가 주도가 되어서, 아버지가 주도해서 아브람과 가족들과 롯까지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1차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데라가 주도하여 아버지와 함께 그곳을 떠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그 중간 지역인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5년 정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 보여줄 땅은 데라가 선택한 곳은 하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란에 데라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살다가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데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람에게 다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브람은 그때 하란을 떠났습니다. 1차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람의 이런 실패를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또 다른 기회를 아브람에게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 보시면 아브람은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때는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였습니다. 결국 데라의 죽음이 하란 땅에 결박되어 있던 고리를 끊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세상과의 고리를
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 옛사람,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내가 세상에 대하여 또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고난일을 기념하며 세계 어떤 모처에서 십자가형에 대한 체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하기보다는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체험을 몇 시간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속사람, 죄악된 그런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부활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라가 죽음 이후에 하란과의 고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명령은 1절 하반절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하란을 떠납니다. 6절에 보시면은 그 땅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이동하기 위하여 세겜 땅까지 갑니다. 세겜 땅도 가나안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인간적으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인도할 땅에 들어왔지만 계속하여 그는 정착할 생각이 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점점 남쪽으로 가고 결국은 기근을 핑계로 하여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애굽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서 31장 1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물론 이 말씀은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외국 군대가 공격을 해왔을 때에 애굽 왕에게 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애굽 군대의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을 비판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결국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 가운데서도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여 그것이 두려움이었고 또 기근까지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핑계를 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가나안 사람이 두려워서 거기 살기 어려웠다. 기근이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애굽으로 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 기거하며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하게 하고 그런 큰 잘못을 죄를 범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지켰을 때에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가 고향을 포기하는 대신에 큰 나라를 세우리라는 약속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버지 집을 떠나지만 이스라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후손들이 그런 나라로 세워질 것을 말씀을 했으며,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후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려는 놀라운 그런 약속과 사명이 아브라함과 후손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첫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에서라도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말씀만 믿고 따라갔어요. 1절에 보니까 그의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땅이 목적지입니다. 지금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운전하는 분들이 처음 어떤 길을 찾아가시는데 내비게이션도 없이 주소도 없이 차를 몰고 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엔 그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그는 믿음이 순종하는 모습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제단을 쌓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막을 옮길 때마다 그 장막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또 중학교 다닐 때에 생생한 기억이 있어요. 저희가 집을 아버님이 여러 개를 사지 못하고 단 한 번 상주읍에 집을 사셨어요. 그런데 처음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집을 팔고 고향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떠나기 전에 그 빈 방에 가족들이 함께 기도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마다 시작과 마지막,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런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말씀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신으로 높이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 예배하는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 성도들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끝까지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을 보시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일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